네,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닫게 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저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가 저에게 있었는데 저의 이런 태도는 망하는 사건을 통해 점점 고쳐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망하는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다면 자기 열심을 따라 여전히 제가 옳다고 여기며 저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지옥을 살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징계로 여겨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하고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징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에요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하나님 있으시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징계는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징계가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것으로 연단받게 되어지면 징계의 목적이 나와 있죠. 연단이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연단이라는 게요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는 필수 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를 통해 자기 죄를 보아야 합니다. 17, 18절인데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7절에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요새화된 곳에 거하는 자요. 이겁니다. 요새화된 곳에 거하는 자요. 이게요. 남유다 백성들을 비꼬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요새화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들이 착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요새화된 곳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요새화된 부분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17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짐꾸러미를 꾸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재미난 표현이 쓰였어요.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키네아라고 하거든요. 키네아. 그런데 이 키네아가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케나안과 자음이 유사해서 짐을 꾸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니 가나안으로부터 나가야 된다, 이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그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짐을 싸야 된다라는 거겠죠.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내던짐을 당하고 괴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깨닫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달아 알도록 그들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 주실 거다라는 거겠죠. 남유다 백성은 이후에 바벨론 땅으로 멀리 내던짐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내던짐 속에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내적 빈곤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즉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한 것이겠죠. 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9절인데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17절 18절이요. 이게 2인칭 여성 단수로 쓰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요. 남의 이야기로 여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19절에는요. 이게 1인칭 시점으로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요. 남유다 백성들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남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대신해 그들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나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자기 민족의 죄와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 안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위치에 있으면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을 정죄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백성들과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대상일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을 위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예레미야 책을 시켰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예레미야서 가지고 설교하신 책 제목이 뭐냐면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정말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끙끙 앓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나를 애워싸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게 17절 말씀에 대한 것이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자기 의가 뭐겠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와 같다라고 동일선상에 있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21, 22절인데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도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 이유 중 하나가요. 21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들이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 목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돌보고 살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자들이 그 권한을요 양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인 거죠. 22절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냐면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라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어서 유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요, 폐허로 바뀌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에 그 전할 시간이 있을 때라는 고3 학생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작년 4월에 고1 때 같은 반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이 학생이 들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구원의 애통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잊어갈 쯤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수련회에서 그 친구가 생각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그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서 나온 기도는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한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제 삶으로 본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그 친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양떼를 흩어지게 한 어리석은 목자임을 회개합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친구 덕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목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귀한 점은요,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거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귀한 점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 일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일로 여겨요. 그래서 24절 같은데 보세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징계당할 것을 내가 당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귀하다라는 거겠죠. 예레미야가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겠죠. 23절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의 지도함이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오직 공의로 나를 징계하소서예요. 오직 공의로 나를 징계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요, 말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게 될 거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막 누구에게 막 잔소리를 길게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설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설교하지 말라. 이 설교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되는 용어인데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막 말을 길게 하고 잔소리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이면요, 그걸 가지고 다른 교인들과 험담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모습뿐 아니라 나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목자입니까? 내가 목자로서 돌아보아야 할 양은 누구입니까? 목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21절에 대한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목자들을 반대되는,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불편해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가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불편해하기만 하니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씹을거리만 되는, 험담거리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귀한 점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정말 나의 이야기로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정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웃과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험담하며 정말 불편해하고만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애통해하며 끙끙 앓으시는, 이 세상을 보며 또 불신자들을 보며 끙끙 앓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